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지난주에서 우리가 거의 한 3주 이상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딱 생각하는 게 그 타종교에서 도 닦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도를 닦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기도의 공력을 쌓는다 그래요. 근데 그 기도의 공력을 쌓는 식의 기도는 없어요. 그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그냥 이방 종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종교심을 그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그 일종의 그 인간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공덕을 내세우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 본능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마치 교회 내에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재단을 많이 쌓으면 내가 뭔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성경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성경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의인이 누구냐 할 때에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나와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그리고 이제 성정이 같다는 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죠?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비 오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다른 하나는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해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기도도 많이 했지만 크게 굵직하게 세 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근에 대한 거,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게.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해요. 3년 6개월 동안. 근데 그때 당시는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될지는 몰랐겠죠. 어쨌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그래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아합 왕을 초대하고 이방 이제 사제들, 제사장들을 이제 모이게 해서 거기 일종의 갈멜산 영적 대결을 하는 것이죠. 비를 내리보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후제를 지내는 것들 있잖아요. 막 기후제 지내고 21세기인데도 기후제 지내는 데가 있었어요. 한때 막 비 안 온다고 그 지자체장들이 나서가지고 거기서 뭐 기후제 지내고 막 그래요. 웃기는 일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세요. 엘리야의 기도와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기도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의 기도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의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 그 타종교, 다시 말하면 제사장 모습과 전혀 달라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자기 종교심을 막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해야 돼요. 뭔가를. 근데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절박함과 내가 이제 간절히 원하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도 뭐가 안 일어나요? 비가 오질 않아요. 불이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에 응답해 놓고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칼로 몸을 막 이제 상하게 하면서 피가 막 절절 흘러.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니네 신들이 자고 있냐? 니네 신들이 뭐 하고 있냐? 나와봐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한 게 뭐였냐면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엘리야의 사건이 동떨어진 사건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늘 본문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 안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표현은 뭐냐면 relationship, 관계, 교제를 뜻해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에 내가 붙들 때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에서 가장 먼저 요구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제단이 다 깨부셔졌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드릴 수 있는 공간이 다 사라졌다고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뭐 했느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근데 그 수축하는 방법이 독특하단 말이에요. 왜 독특하냐면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해가지고 그냥 불 지르면 돼요. 근데 굳이 기온 시냇가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파서 물을, 그나마 좀 있는 물을 길로 올라오게 하는데 그 높이가 상당해요. 이 국사봉 알겠지만 국사봉 그냥 올라가고도 쉽지 않잖아요. 응? 젊을 때 그냥 올라가겠지만 죽고 올라가보자 쉽지 않아요. 국사봉 그 정도 올라가는 거. 근데 그 산이 높은 산이에요. 갈멜산이. 그 쭉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기근이 3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물 찾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개울가, 시냇가를 갖다 물을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흙탕물이라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요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이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뭐 하시라고? 주님이 불의응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이방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아주 그냥 이게 한나절 이상을 그냥 생쇼를 하면서 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냥 도랑에다 물 뿌리고 무슨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큰 핵심은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주구장창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줄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섬겼던 교회들을 보시면.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게 설교 듣는 태도야. 이렇게 어떻게 설교 듣느냐면 이러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꽤 되는데 교회마다 한두 사람씩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의자에 딱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 나 흉내도 못 낼 것 같아. 이러고. 그거 왜 그럴까? 뒤에서 봐도 별로 안 좋고 강대산에서 봐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거 뭐냐면 설득해보라는 거야. 설득하라는 거야. 나를 설득해 좀 해봐.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들이 다 꽝이에요. 자, 이따까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이 꽝이라, 꽝.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면하여 서야 돼요. 그러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불의응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뭘 많이 가르쳐놨냐면 열심히 기도만 하면,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열심히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지금 개신교의 기도관이 카톨릭이나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다를 바 없어요. 뭐냐면 혹시 스님들은 우리 기독교를 뛰어넘어요. 왜? 천일 기도도량. 들어보셨어요? 천일 기도도량. 그러니까 천일 동안 탑도리를 하세요. 계속 그 신도들과 함께 부처님께. 근데 그 탑도리가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놓고. 근데 그때 매일 천일 동안. 응? 근데 주로 스님들은 주로 언제 기도 많이 하시죠? 뭐 낮에도 하시지만 주로 새벽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새벽에 이거 종치는 거는 세상에 불법을 널리 전한다는 의미 속에서 종을 쳐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연부를 내시면서 스님들이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뭐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걸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막 그렇게 기도를 해. 기독교도 질세라. 그래서 1000번째 이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도 1000번째 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1000번의 재단을 쌓아. 우리도 천일은 천일로 맞붙는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소위 기도 지수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기도 주수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채워져야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어느 곳에서 그 기도 양이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기사가 하나도 있으면 저도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도 닦듯이 기도하지 말라고요. 도 닦듯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길선조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기도가 생겨났다는 것은 참 귀하긴 한데 문제는 김선조 목사님이 출신이 그분이 도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도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러나 길선조 목사님 단순히 도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 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본받아서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에 독특하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길선조 목사님의 의도한 거와 달리 후대 이제 한참 후에 지나오면서 특별히 새벽기도 어느 교회 특별히 새벽기도 가면 거기에 응답이 잘 된다더라. 거기에 막 병 고침이 일어난다더라. 거기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더라는 것이 막 뜨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 교회에서 막 기적을 맛보려고 막 40일 특별히 새벽기도회 하면서 막 하는 거죠. 왜? 거기 가면 역사가 나타난다더라. 어떤 장소가 중요한 거야. 또 그 목사가 그런 신령한 목사라는 거죠. 네? 기도원만 해도 그래요. 한국교회 기도원들이 한참 제가 학생 때 기도원들이 왕성할 때니까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어느 기도원은 뭐가 좋다더라, 어느 기도원은 뭐가 좋다더라니까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원만 탐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연예인들처럼 슈퍼스타 부흥 강사들이 있어가지고 부흥 강사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 거기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게 이꼴은 기도 만능주의로 갔어요. 그러면 기도 만능주의로 갔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은 맞아요. 이 명제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만사를 변화시키시니까. 그런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의미 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만사가 변화된다. 모든 것은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그 구절 하나씩만 떼어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도 만능과 결부를 시켰어요. 지금 자꾸 하셨지만 최아무개 여자 목사님이 그 금식 기도라는 책을 쓰셨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그게 이사야인가 에스겔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금식 기도가 모든 결박을 풀고 이사야일 겁니다. 근데 뭐 그 얽매인 것들을 푼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금식 기도가 그런 거라고 막 가르쳐 놨어요.
근데 거기서 금식 기도는 구제예요, 구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문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구절이 그 본문 구절은 어떤 구제가 이 구제가 꼭 금식과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일종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라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섬길 때에 그 구제 속에서 얽매인 자들을 향해서 자유케 한다라는 게 하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면 얽매인 것들은 막 자유되고 사슬이 풀려진다라는 논리를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열광하면서 한참 우리 선배들이 우리 때까지 40일 금식 기도가 아주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광명에서 살갈 때 그 교회 우리 어째 담임 목사님이 교회 그 팜플렛에 뭐라 해놨냐면 전도지에 거기다가 40일 금식기도 2회 했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감투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 길라잡이니까 단순히 기도 방법론을 가르치지는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 형태 있으니까 그건 내가 가르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딱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빨리 청산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 깨뜨려야 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가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야 거기로부터 실질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인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맞는 그 열쇠처럼 두들기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구해도 응답해 주세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뭐하니까? 실족하에 넘어지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라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 응답해서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 여부 없이 기도에도 응답이 있긴 있어요. 왜? 그것마다 하지 않으면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의 상태예요. 주님이 그 많은 기도에 응답을 했어도 시편에 뭐라고 하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리해졌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한국말로 파리했다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 이게 뭐냐면 바짝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놀다 보면은 개구리가 여름 태양빛에 바짝 말라붙어가지고 막 납작해진 걸 보기, 그게 파리해진 걸 의미해요. 그런 거. 파리해졌다는 거. 근데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느니라.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놓고 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응답을 받아서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문제 해결해달라는 게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세요. 해야만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의제나 내가 원하는 것, 소원 그것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라도 다 내려놔야 돼,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의제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제로서 바뀌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로 바뀌어질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병듦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방향성이, 잘 들으세요, 수직인데 기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그 반응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물론 하박국도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선지서는 그렇다 치더라고. 이걸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시가서인데 시가서는 뭐냐면 이 신앙관이 달라요. 다른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수직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내려와요. 그런데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까지, 예레미야상 그때 빼놓고 애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까지는 뭐냐면 그 성도가, 그 대상이, 그게 예레미야든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역사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 우리 특별히 자녀의 문제, 얘가 너무 말도 안 듣고 그래. 얘가 뭐가 안 돼.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리 훈육을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혜로움을 가지고 애들을 양육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모니카가 그랬으니까.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타락해서 막 하니까 모니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때가 진짜 그가 돌아와서 어거스틴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미신으로 끝났다고 했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되 항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하우의 문제, 어떻게,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셔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잠히 주님께 기다려야 돼. 무조건, 그래요. 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이세벨을 죽여버리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 했나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칼을 빼고 있던 거 아세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느냐?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엘리야가 불의 응답 다 받고 이제 정말 승리했는데 이스라엘로 가다가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겁을 먹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남유다 땅 깊숙한 유다 광야로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끌고 갑니까? 기도의 산, 하나님의 임재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저는 호렙산이 곧 시내산이에요. 똑같아요.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예배해뒀어. 너를 혼자라고 생각했지. 이미 7,000명이 있고 그뿐 아니야. 내가 이제는 역사를 바꿔올 텐데 왕을 다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에 대한 처단도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 당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근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과 동일하게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하나라 봐도 상관없어요. 사역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아요. 사역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엘리사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쨌든 그 왕조, 이제 이 쿠데타가 나서 이제 깨떨어져요. 아합 왕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세벨을 왕궁 위에서 던져버려요. 왕궁에 던지니까 탁 떨어져가지고 탁 이제 그 땅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쳗처럼. 그러니까 개들이 달려서 물어 죽였어요. 뜯어먹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 칼을 빼들었어요. 이세벨이 누구를 죽인다 할 때, 엘리야를 죽인다 할 때 하나님은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게 가족을 통해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혼의 날을 허락하실 때, 신혼은 하나님이 보복의 날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나아갈 때 그분의 의중과 뜻을 붙들고 인내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복을 해요. 정말로 꺾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기도를 뭘 알 수 있냐면, 기도를 왜 하는가? 제가 이전에 다 설교했어요. 이거는 기도는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하는 존재로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In Jesus name and prayer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게, 이게 무슨 우리가 그게 무슨 뭐 기도 마치길 위한 하나의 무슨 우리의 좋은 뭐 문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누구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은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성인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들이 자기의 기도 공덕을 내세울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것을 공덕 쌓듯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로 나간 것이고,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중보기도로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뉴스를 보다가 정인의 사건 때처럼 너무 학대받는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아니면 사고 때문에, 아니면 세월의 사건 때, 세월의 침몰 사건 있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을 놓고, 그 부모들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눈물로써. 거기에 무슨 우리 애들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의 방향성이,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시적으로 중보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았냐? 했다고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의 문제와 나의 지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우리가 숙제검사 받듯이 숙제검사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이거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것이야, 이건 괜찮은 거야. 그럼 그걸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나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나는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민해요. 왜 이거 원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체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응? 지금도 있지 않은 게, 저한테, 전도사한테 목사님하고 사이 안 좋다고 내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무슨 당구장 연다고 나한테 당구장 이름 좀 지어주고 해달라고. 정말 싫었어요. 내가 왜 당구장 이름을 지어줘야 돼? 그러다 가끔 번쩍 떠오르는 게, 그래, 내가 어둠의 당구장에 간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갑자기 모닝스타가 떠오르는 거예요. 모닝스타. 아침 샛별. 근데 그 샛별이 금성이에요. 그게 골드스타예요. 그 골드스타인데 그걸 한자로 하면 효성이 돼요. 효성.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럴싸하게 글을 써줬지. 그러니까 전장님 감사하다고. 그렇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이름도 주어달라고. 나 별 내가 진짜 살다. 하기야 뭐,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 하세요. 소한테 안 수해달라고. 웃을 일은 진짜요. 소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수도 하셨대. 놀랍게 치유도 된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참 별일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많은 부분에서 상충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상충되는 게 많냐면 나는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게 기도조차 안 해. 그런 케이스가 있고 하나님이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예를 들어 뭐 누군가를 주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기도로 나가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요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정당이 있다니까요. 왜 정당이 있어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니느웨는 역사상 저도 뭐 그 역사신학 전공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고대 역사를 쭉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아시리아만큼 잔인한 민족이 없어요. 물론 더 잔인한 민족 몽골이 잔인하긴 했지만 이 아시리아는 정말 쳐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려요. 사람들. 그래서 그 민족이 그냥 단명된 거야.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끊어져 버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전도하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일들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모습은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지금도 저지르는 놈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신단다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촉구할 때 있다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 때 있잖아요. 그게 중보기도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니까 즉각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기도 안 할.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때 거슬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22년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기도하고 이제 1년 동안 그걸로 기도를 할 텐데 단순히 무슨 이거죠. 우리 소원을 딱 적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떡 같은 거 딱 갖다 놓고 아니면 성경 제비뽑기를 시키잖아요. 1년 동안 이 말씀 붙들어 살아라고 교인들한테서 제비뽑기를 시켜요. 근데 내가 일본 갔을 때 일본 그 신사에 갔을 때 치면서 하여튼 일본들이 거기서 뭘 뽑아. 딱 뭐 점괘를 보는 거예요. 점괘를 보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점괘는 in my pocket. 나쁜 점괘는 안 가져가요. 다시 집어넣으면 딴 데다. 그럼 무효가 돼.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뽑아. 그 좋은 거 나오면 그때서야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성경 그 구절 부담되고 좀 싫은 구절을 넣어놓겠어요? 당연히 안 넣지. 그러니까 거기에 힘주고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거기에 딱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그걸 기도하면서 붙들면서 살겠다. 그것까지는 나도 용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마치 그대로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한다고 하는 미신의 행위들은 깨뜨려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면서 기도한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 상황에 맞고 하면은 그건 괜찮은데 그게 아닐 때 그런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일 수 있어요. 자칫 잘못.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쌍방의 교통이 돼야 되고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합니다. 그 대신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같이.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특별히 애들도 그렇고 어제 우리 혼이가 좀 혼나고 해가지고 여기서 엄마한테 안 하다니까 안 간대.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막 달란트 하니까 가서 하더니 더 이제 안개 붙지. 막 그 달란트의 힘이에요, 그게. 달란트의 힘. 내가 이제 정말 모자의 화해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대가리를 굴렸어요, 그거. 근데 이제 막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안길 때 어떻게 안깁니까? 이 앞에 1대1로 보면서 안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뒤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한다 되진 않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기도의 가짜 핵심은 기도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가까이 가요. 계속 가까이 가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여러분 아무리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뭘 해도 기도의 태도가 기도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도 많이 하는 게 감투가 되거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하세요? 자기는 6시간, 7시간 기도한다는 거야. 그 내 말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은사주의자들 그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일들을 감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가 자기를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기도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데시스 데오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되어 있는데 요청하다, 바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로 나가고 동시적으로 내가 그 존재 자체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로서의 기도로 나가면서 거기서 내가 반응하는 거야. 내 감동하신 대로 반응하는 거야. 그 반응하면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행동이 늦는 듯 할 때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늦는 듯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늦는 것 같지만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내가 막 가요. 근데 초행길이에요. 그런데 이쪽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내비게이션이 할 때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근데 운전하는 목사님들보다 재밌는 게 있는데, 느긋한 목사님들 그냥 갑시다 하지만, 그대로 안 가. 그 성격 급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죠? 확 가. 차라리 옛날에 지도라도 있으면 지도 보고 가면 되는데, 옛날에 지도 보고 다녔잖아요. 저도 지도 막 보고 있었는데. 근데, 하다가, 삼천포 있는 분들이 싫어하신데, 삼천포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다른 데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고 돌다가, 그냥 내비게이션 되도록 가면은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 성능이 좀 나빠가지고, 그런 적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응답이 주어질 때, 그게 늦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급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신앙 세계에는 지름길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넓고 곧은 길, 하이웨이, 고속도로는 없다잖아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고속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참는 이들이 많다잖아요. 근데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근데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갈 때는 거기는 협작하고 길이 구부러져 있다잖아요. 협작하고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다니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로 들어가는 게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그 생명의 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 모든 것이 통용해요. 그런데 미국식 마케팅에 물든 교회, 실용주의 물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물질 논리, 세상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되는 것들 막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이 환타지를 갖는 거야. 저런 식으로 기도하고 막 하면은 막 복도 받고 문제도 해결하고 막 모든 게 다 된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 응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의도하시는 대로 진정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의중과 뜻을 추구해 나가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면 전혀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에서 이 삶을 살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향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못 기도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올바른 기도하면 올바른 기도로 가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가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이 트랜스포메이션.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 지하철 타다 보면 갈아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갈아타야 돼. 갈아타고.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서울 왔을 때 그때가 이제 4호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5호선 뭐 공사를 뭐 들어갔다 쓴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4호선밖에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갈아타기 편해요. 근데 촌놈이라 옆에서 타야 될지 여기를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신도림에서 그러니까 2호선에서 1호선 타려고 출근하는 시간에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푸셔맨들이 그때 있었잖아요. 나 이때까지 내 몸이 이렇게 붕 뜰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붕 떠. 내가 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탁. 내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구나. 문제는 숨이 꽉 막히잖아요. 응? 그나마 나는 그래도 좀 피가 좀 있으니까 좀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있고 막 하다 보면 막 땀 냄새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건 갈아타야죠. 근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못 내려가지고 한 칸 더 간 적이 있어요. 못 내려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과제들만 막 쌓아놓잖아요. 막 쌓아놓죠. 내 숨통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내 의지들이 나의 어떤 잘못된 기도의 제목들이 만져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수정을 가야 돼요. 전환하고. 그러니까 이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시작해요.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의 성패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했죠? 기다림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다림.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설교를 들으실 텐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매력이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열광하지. 그래서 뭐 21일 뭐 단일 기도회, 뭐 40일 뭐 기도회, 뭐 철야 기도회, 무슨 뭐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막 그런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 나오면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만사와 변화되고 막 다 된다는 식으로 막 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럼 내가 주구장창 참여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시지요 아들놈 장가 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됩니다. 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 교우들이 그러셨다고. 또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 아니면 남편이 있으면 아시지요 그 인간이 하는 짓을 아시지요. 그런 기도 그런 찬양 많이 들었어요. 저기 뭐 권사님들 울면서 하는 거 보면 뒤에서 어렸을 때 애가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혼자 킥킥대고 웃기도 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같이 따라하면서 아시지요. 근데 우리가 주여 삼창 할 때에 그 주여 삼창은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주여 삼창이 어느 날인가 기도 시작을 위한 알림 정도로서의 주여 삼창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주여 삼창은 이겁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찾는 거야. 주님을 내가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를 봐주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나가는 건데, 주여 삼창은 기도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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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막 그런다고. 그게 우리 교회 주여 삼창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퇴색돼 버렸기 때문에. 퇴색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라는 것은 나의 주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깨닫게 떠오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단순히 도 닦듯이 자기 공덕을 쌓듯이 무슨 뭐 그런 기가, 그러면 기도는 그러면 그냥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그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응답은 있었는데 21일 동안 뭐 했다 했죠? 막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는 막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잖아요. 어쩌면 제가 퀘션이에요. 왜 퀘션이냐면, 네? 21일 동안 사탄한테 막혔던 거예요. 기도가. 근데 그걸 이제 가져다가 다니엘 20일 기도회 해서 이제 해요. 뭐 그것까지는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걸 사탄이 막았냐는 거예요. 그때는 중보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가냐면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하나님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껴야 무슨 뭐 기도하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누구를 누가 중보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기에 무슨 그거 안 하면은 기도응답 못 받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초원의 집 기억나세요? 모른 척하네. 미드 드라마. 그 초원의 집에서 꼭 보면 식탁에서 그 밥 먹는 기도하는 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초원의 집에서. 그 소부 막 그 개척 그런 시대에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In Jesus name and prayer 안 할 때 많아요. 그러고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기도 응답 없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구장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맞춰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니까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볼불 떠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못해가지고 기도가 20분인가 지지됐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그래서 대신 목사님 내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강사들이 그 말 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네.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방도 하나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사례를 들면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